오늘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행복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예레미야 51장 15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는 만물과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속해 있음을 우리는 믿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신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죄성으로 인한 욕망, 그 욕망의 표현이 우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체, 즉 불상이든지 동상이든지 어떠한 조각상이든지 어떠한 자연 속에 기묘하게 생긴 형상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절하고 섬기는 것을 우상으로 말하는 것을 넘어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우상의 본질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내 삶의 앞선 우선순위가 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상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상은 인간 내면에 있는 욕망을 형상화한 것을 우상이라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욕망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통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라 부르며 마음의 두려움을 안정으로 덮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인간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을까요? 그 바다에 사는 분들은 바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바다에는 또 바다의 우상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농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한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자녀에 대한 소망, 자녀에 대한 욕망이 있는 분들은 다산을 꿈꾸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 모든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자, 이제 15절과 16절은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능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들을 펴셨으며 그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을 이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그 하나님에 비하여 우상은 어떠한 존재인가? 이것을 대비하고 대조하면서 오늘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여호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능력으로 땅을 지으신 분이셨습니다. 지혜로 세계를 세우신 분이십니다. 명철로 하늘들을 펴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서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고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그것을 역사 가운데 운행하고 다스리시는 분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와 상대적으로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얼마나 무익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죠. 자, 17절.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그러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가? 어리석고 무식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능함과 부족함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의 신들이 무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바벨론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짐승과 같이 무능하고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 대신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상을 우상으로 섬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혼, 마음, 감정으로 때로는 번역되기도 하는데요. 우상은 생명력이 없는 허무한 물체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실 때 그들의 신, 그들의 믿는 우상은 어떠한 도움도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 없는 존재, 영혼 없는 존재, 감정 없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8절에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우상은 공허하고 허무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조롱거리니 우상은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연기 같은 허무하고 공허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상 숭배만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그 우상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가 얼마나 우습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징벌하시는 때에 멸망할 것이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한때 금잔으로 한때 망치로 열국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셨지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그 바벨론을 저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입니다. 야곱의 분깃은 그와 같이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상과 같이 아니하시니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이스라엘은 그의 소유인 지파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우상은 이렇게 어리석고 무능하며 생명력이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다. 그리고 만물의 창조주께서 이스라엘을 야곱의 분깃으로 이스라엘을 지파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의도는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징계하셨고 심판하셨지만 그래도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삶에 만연된 우상 숭배와 의도적 불순종 때문에 유다도 심판을 받았지만 그 유다는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바벨론을 통한 일시적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부로 회복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20절로 24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철퇴로 쓰임받았던 바벨론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너는 나의 철퇴. 누가 철퇴로 쓰임받았습니까? 바벨론이죠. 철퇴라고 하는 말은 산산이 부수고 흩어버리는 강력한 무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로 애굽을, 유다를, 모압을, 암몬을, 에돔을, 그 다음에 다멕색을, 게달과 하솔을, 엘람을 이러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그 채찍으로 금잔으로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는 내가 나라들을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들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이렇게 바벨론이 철퇴를 가지고 열국을 다스리고 지배했던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그 바벨론 역시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죄와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의 삶의 그 범죄함 앞에 결국 철퇴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20절부터 24절까지는 바벨론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가 하나님의 철퇴로서 계속 기록해 주고 있네요. 2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멍에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 가운데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23절에 도백,
태수 이런 표현이 있죠. 도백은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 태수는 장관 혹은 지도자급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열국을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으로 사용하셨다. 자, 24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그들도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에 의하여 하나님의 철퇴를 맞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계의 역사 가운데 패권 국가로 떠올랐던 애굽, 그들의 시기가 지나가고 아수르가 떠올랐고 아수르 시대가 끝나고 바벨론 시대가 되지만 결국 바벨론 시대도 끝나버리고 페르시아도 끝나고 헬라 시대도 끝나고 로마 시대,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때 역사를 제패했던 나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쓰임받았던 도구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열국을 심판하는 철퇴였지만 결국 그들 역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고 범죄한 죄악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메대와 페르시아 연합군을 통해서 저들을 보복하시고 복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며 헛된 우상이 얼마나 무익하고 어리석은 일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돈이, 명예가, 권력이, 세상의 인맥이 나를 지켜줄 것 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내 삶의 주인이자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만군의 여호와께서 소유하신 백성, 그리고 우리는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잘못할 때 일시적으로 징계하셔도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사람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 마르둑이라고 하는 또 신이 있었는데요. 그 신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고 그들은 쾌재를 불렀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전쟁은 단순히 민족과의 전쟁을 넘어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긴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이스라엘 민족이 섬기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이긴 것으로 저들은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착각일까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무대에 올려놓으시고 한때 사용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잘나서 역사의 패권을 차지했다라고 생각하는 바벨론은 결국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군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삶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오직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행복임을,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만물의 창조주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광야의 인생길을, 바벨론이 득세하는 이 세상을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